숙제부터 한번 같이 볼까요? 숙제 17. 자, 1번은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시편은 전체가 몇 편이며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몇 편이죠? 150편.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5권. 다 맞습니까? 어유, 잘 찾으셨네요. 시편, 그리고 바로 밑에 나오는 글자가 제1권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제1권, 그 다음에 2권, 3권, 4권에서 5권까지 나옵니다. 자, 2번 문제 봅시다. 잘 풀었는지 모르겠네요. 서로 관련 있는 그 끼리 연결하십시오. 초등학교 때 많이 한 방식이죠. 자, 3편은 뭐와 관련이 있죠? 단원시. 단원시. 뭔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좀 원하는 그런 기도의 시다. 51편은요 참회시. 이거는 정말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시입니다. 자, 78편은요 교훈으로 되어 있죠. 마스길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105편은요 감사시. 148편은요 찬양시. 사실 감사와 찬양은 같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굳이 구분을 하면은 105편은 감사시, 148편은 찬양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요. 가장 좋아하는 시는 어떤 시입니까? 한번 각자 좋아하는 시를 얘기해 보세요. 네? 23편. 1편. 또 127편. 또 없습니까? 우리 교회 교우들은 그 세 개만 좋아하십니까? 다 좋은데 특별히 그 세 개가 더 좋다, 그런 얘기시네요. 자, 시 하나를 암송해 보십시오 했는데 암송하신 분 좀 해보세요. 네, 성기승 권사님부터요. 일어나셔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오셔서. 여기 목소리가 약하면 여기 오셔서. 자, 아이고 우리 식구들끼리인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너무 떨려가지고. 대단하십니다. 저는 1편이나 23편은 혹 암송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다 했는데 127편을 암송하시네요. 자, 다른 분요. 1편이나 23편 도전하실 분 안 계세요? 외웠는데요. 누가? 1편이나 23편? 나오셔서 하실 용기는 없으세요? 해보세요. 자, 이영숙 장로님. 네. 자기 이름.
자, 누가 1편을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는데요. 자, 1편 누가 도전해 보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집에서들 많이 하셨네요. 다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시편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제 18과 시편 다윗의 토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될 게 원래 시편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멋있는 시로 이렇게 쓰여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원래는 어떤 용도로 쓰여졌냐? 가사예요, 가사. 찬양 가사. 그러니까 현악기 가지고 딩동딩동 하면서 이 노래를 하던 그런 노래 가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 읽어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는 본문 제일 밑에도 쉘라 그랬잖아요. 쉘라가 무슨 뜻이에요? 아이도 잘 몰라요. 구약학자들 중에서도 여기서는 딩동딩동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높이라고 하는 건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이거는 노래할 때 필요한 무슨 이 지시사항 같은 거다 이렇게 구약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오늘날에는 뭐 악보도 안 남아있고 이러니까 이거를 옛날처럼 찬양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원래는 찬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편을 이렇게 보면은 찬양보다는 기도가 더 많죠. 어떻게 보면 기도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말, 그러니까 입말, 입에 말하는 이 말에서 글로 써지는 말, 글말로 바뀌어졌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주제를 나누라 그러면은 탄원, 감사, 찬양, 뭐 가르침 이런 걸로 쭉 나오고요. 가끔은 제왕시, 왕에 대한 시, 그 다음에 순례자의 노래, 뭐 토라시 이런 것도 있고요. 글자 맞추기 방식으로 시가 쓰여진 것도 있습니다. 히브리 알파벳이 몇 개죠? 22개입니다. 이 22개를 앞에 하나씩 다 놔요. 그리고 그 하나마다 거기에 맞춰서 시를 쓰는 거예요. 물론 교재 119편 같은 경우에는 한 연글에서 22연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시들은 한 절마다 알파벳 순서대로 하나씩 해서 22절로 된 시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행시, 뭐 삼행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22행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 운을 띄우는 글자가 히브리 알파벳으로 되어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분명합니다. 자, 어쨌든 시편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나 다양한 주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읽을 때 이거 누가 쓴 거냐? 이거에 대해서 관심 많아요. 그런데 진짜 시편을 읽을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정황이에요. 정황. 어떤 정황,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느냐. 그래서 일찍이 구약 성서 중에 군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정말 대단한 단어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독일 말로 지젠 레벤, 우리말로 번역하면 삶의 자리. 이 시의 삶의 자리가 어디냐?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 어떤 정황에서 이 시가 쓰여졌느냐? 이거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읽으실 때에 물론 시편 위에 가끔 설명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없다 하더라도 읽으면서 야, 이게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을까? 이런 걸 추측을 하면서 좀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숙제를 통해서 풀어봤습니다만 이 시편의 최종 형태는 책입니다. 첫째 권, 둘째 권, 셋째 권에서 5권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재미난 건요, 각 권의 마지막은 다 송영으로 끝납니다. 집에 가셔서 41편,
72편, 89편, 106편, 150편 이 마지막 시를 보시면은 송룡으로 끝나고 각 곳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교재를 한번 참조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요, 왜 5권일까 하는 거예요. 왜 150편을 5권으로 만들었을까? 5권보다 더 만들 수도 있고 5권보다 줄여서 만들 수도 있는데 왜 5권이냐? 그건 모세 오경 본땅이에요. 율법서가 5권이죠. 그래서 시편도 5권의 책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분명히 토라, 율법서가 5권이다. 근데 시편이 5권이다. 이 시편은 누구와 관련이 많으냐? 다윗과 관련이 많다. 그래서 시편을 다윗의 토라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1권을 봅시다.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부재와 임재 사이에서 쓰여진 시들이 많습니다. 제1권의 시는 대부분 다윗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물론 2권도 주로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그렇게 2권 마지막에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라는 말, 이게 히브리 말로 뭐냐면은 레다비드입니다. 히브리 말 레다비드, 우리나라 말로 다윗의 시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래 히브리어 레다비드라는 말이 갖고 있는 뜻은 다윗에게, 다윗에 의한, 다윗을 위한, 다윗에게 바치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 말 레다비드는요, 꼭 다윗이 썼다는 게 아니고 다윗에게 바쳐진 시, 그죠? 누군가가 자기가 다윗은 아닌데 이 다윗이 쓴 것처럼 시를 쓴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 레다비드라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확하게 구분하고 가려내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누구시냐? 이건 누구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써놓고 이 사람 시라고 썼어.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니요, 그 원래 쓴 사람이 시라고 밝혀야지. 이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썼든지 이게 다윗에게 바쳐진 시면 그냥 다윗의 시로 같이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레다비드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넓은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 시편에 다윗의 시, 다윗이 쓴 시 이렇게 해놨더라도 실제는 다 다윗이 쓴 거는 아니다. 어떤 무명 시인이 시를 딱 써놓고 시가 너무 좋아. 근데 내 이름으로 올려놓으면 누가 뭐 쳐다보기나 해요? 이 사람 누구야? 모르겠는데 에이 그럼 별 볼 일 없겠지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라는 이름이 딱 있으면 이 다윗 임금이 쓴 시야. 그리고 또 한번 읽어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썼지만 자기 시를 좀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의 이름을 쓴 것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시라고 쓰여져 있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첫 번째 권 제1권의 시는요, 1편, 2편은 빼고 이건 우리가 시편 전체 서시라 그러죠. 여러분, 서시 그러면 누구 시 생각납니까? 윤동주의 시. 바람과 별과 뭐 하나 빠졌는데 3개인데 바람과 달과 별인가요? 그 시집의 앞에 서시가 하늘을 향해 한 점 구름길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 시편 1편, 2편도 시편 150편의 서시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2개를 빼면은 1권의 모든 시는 탄원시예요. 물론 1권 말고 다른 권에도 탄원시가 있습니다만은 1권의 탄원시가 많다는 거예요. 탄원시, 어쩌지 이거죠. 어쩔 줄 몰라, 이거 어떡하지, 이런 게 탄원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탄원의 내용은 도대체 어떠냐? 왜 탄원시를 썼느냐? 그건 병이 될 수도 있고
전쟁이 될 수도 있고 박해를 받는 상황일 수도 있고 원수가 괴롭히는 경우일 수도 있고 죄 속에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시를 읽으면 짐작은 하지만 뭔지는 확실하게 몰라요. 하나님 앞에 탄원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탄원시의 핵심은 뭐냐면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탄원시를 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뭐였을까요? 병이었을까요? 배고픔이었을까요? 전쟁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뜻밖이죠?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대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 보세요. 13편 1절을 세 번역으로 옮겨놨는데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꼭 누구 말 같아요? 욥의 말 같죠. 욥의 말 같죠. 근데 그 욥과 같은 호소를 한 사람이 욥 하나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편을 읽어보면은 욥처럼 그냥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셔가지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무척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시편을 읽어보면은 하나님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탄식하다가 근데 마지막에 가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끝에 가서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을 해요. 이게 탄원시의 공통점이에요. 탄원시는 끝까지 그냥 아우성만 치고 끝내지를 않아요. 하나님, 왜 제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까? 그러다가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 제가 끝까지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 탄원시는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임재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맞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줍니까? 꽈물 치고 막 그랬는데 집에 와보니까 문제가 해결됐어. 그러면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헛소리를 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되죠. 바로 이게 주로 탄원시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와 임재 사이에 이 처해 있는 시가 탄원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편을요,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나눈 대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이스라엘의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하고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들도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어쩔 줄 몰라서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일권에 주로 나타나는 탄원시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2권으로 넘어와 봅시다. 42편에서 72편까지가 제2권인데요. 제2권의 시작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 비방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이걸로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인 걸 보면은 1권하고 비슷해요. 이게 무슨 탄원하고 청원하나 보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비슷한데 2권은요 또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분류하냐, 고라 자손의 시와 다윗의 시, 이렇게 분류를 해요. 물론 예외가
아삽의 시가 있고 솔로몬의 시가 있어요. 이 두 개는 아삽의 시는 고라 자손의 시로 넣고 솔로몬의 시는 다윗의 시로 넣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의 시와 다윗의 시가 좀 차이가 나요. 어떤 차이가 나냐면은 부르는 장소가 달라요. 어디서 하나님을 부르느냐? 고라 자손의 시는 전부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불러요. 그러니까 시온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도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지금 고라 자손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시를 쓴 거예요. 근데 다윗의 시는요, 시온하고 동떨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예를 들어요, 59편 1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 나를 높이 드소서. 이렇게 부르짖어요. 자, 지금 자기가 원수가 있는 곳에 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수로부터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아마 조금 대조적으로 설명하자면은, 하나는 시온을 찾은 인생, 또 하나는 시온을 그리워하는 인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고라 자손은 시온에서 계속 썼거든요. 그러니까 시온을 찾았죠. 근데 다윗은 계속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해요. 그러니까 시온을 그리워하는 인생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고라 자손의 시에 의하면 어디 계세요? 시온에 계세요. 그래서 시온의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말을 하려고 이렇게 쓰질 않았어요. 뭘 던져주려고 그러냐? 그러면은 시온의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 중에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지금 우리 말고 그 당시 시인들이 시를 쓸 때 누가 수치를 안 당해야 돼요? 예? 누구는 꼭 하나님께 피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돼.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 누구예요? 예? 왕이에요, 왕. 다른 거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 찾는 게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왕이에요. 왕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왕을 보살펴 주면은 왕이 편안해요. 왕이 편안하면 누가 편안해요? 백성이 편안해요. 그래서 왕이 정말 시온의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편에 보면요, 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왕이 곧 신이다, 이런 건 없어요. 왕도 인간이에요. 왕도 인간이에요. 그래서 계속 왕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왕도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 잘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눈 밖에 나가서 고생해요. 왕이 고생하면 누가 고생해요? 백성이 고생해요. 왜요? 왕이 하나님이 눈 밖에 나면은 대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어렵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왕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 따라서 왕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이 왕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걸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왕이 이제 즉위할 때, 왕관을 쓰는 대관식을 할 때 이 왕을 위한 시를 막 읊어요. 근데 그 읊을 때 보면은 정말 왕이 하나님 안에 있어서 왕이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평안하기를 원해요. 왜? 그게 백성들인 자기들이 편안할 수 있는 길이니까 하는 걸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에 대한 글을 딱 보면은, 이 정말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진정한 편을 누리는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3권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 3권에는요 다윗이 쓴 시는 아닌데 다윗과 관련된 시가 많아요. 그럼 뭐냐? 다윗 왕조에 대한 실망과 다윗 왕조 너머에 대한 희망이 시에 담겨져 있어요. 뭔 얘기냐면은 요 3권에 모아놓은 시는요 다 다윗 왕조가 무너진 다음에 쓴 시예요. 전부.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다윗 왕조가 무너졌다. 그러니까 뭐 아삽이라는 사람, 고라 자손, 또 뭐 에스라인, 에단 뭐 이런 사람들이 다윗 왕조가 무너진 거에 대해서 제3자 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3권의 시들은 역사 회고가 주류를 이루어요. 옛날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꼭 다윗 임금하고 관련된 거냐? 그건 또 아닌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창조주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회고한 것도 있고,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멸망까지도 회고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북왕국이 망을 한 다음에 나중에 남왕국도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다 망한 다음에 역사를 이렇게 회고해 보면서 이제 다윗 왕조도 망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사회, 그 사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권에 나와 있는 시 중에요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은, 시인이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왜 다윗과 그 왕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했다고 다 징계해서 나라를 망하게 하셨는데, 왜 다윗의 후손들은 그렇게 징벌을 했는데 지금 제 눈에 보이는 악인들은 왜 심판을 안 하십니까? 이런 거예요. 분명히 자기 나라 역사를 보면은 다윗과 그 후손 왕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가 다 징계를 받아서 나라까지 멸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왕들이 범죄했다고 우리나라를 쳐서 멸망시키셨는데 왜 지금 제 눈에 보이는 저 악인들은 왜 잘 먹고 잘 삽니까? 왜 떵떵거리고 살아요? 하나님, 이 사람들은 왜 징벌 안 합니까? 아니, 다윗의 후손들을 징벌했듯이 이 사람들 징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냥 두십니까? 이런 그 시가 여러 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워서 그런 거죠. 안타까워서. 뭐 부러워서라기보다는 다윗 왕조가 멸망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이 악인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마음들이 3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4권으로 넘어가면, 자 그러면 다윗 왕조가 다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망해버리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있고 여기 남아서 고생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삶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삶이라고 얘기하죠? 어디에서 사는 것 같다고? 광야에서 사는 것 같다. 광야 같은 삶,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라가 망해서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곳에서 산다. 그럴 때 광야 그러면 어떤 인물이 생각나요? 모세. 그래서 시편 4권에는 모세의 시로 시작해요. 시편 90편이 모세가 쓴 시잖아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시에 가면은 모세 이름이 아주 그냥 여러 번 연거푸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윗 왕조가 망했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데서 생활합니다. 이제 어떻게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럴 때에 모세가 생각나는 거예요. 광야를 이끌었던 그 모세가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우리 선조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준 것처럼 이제 저희를 이 광야 같은 데서 이끌어 주십시오, 이럽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마음이 조금 안정이 되죠.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광야 같은 상황에서 인도해 주시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확신을 갖게 되면은 어려움 속에서도 뭘 하게 돼요? 감사하게 되죠.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부르던 노래는 다 탄원의 노래였는데 이제는 희망을 담은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광야 같은 상황에서 뭘 희망을 가져요? 끝났다 그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모세가 이끌어서 가나안에 들어왔잖아. 그럼 우리도 언젠가는 이 광야 생활을 벗어날 때가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의 시가 제4권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감사의 시가 4권에 맞는데 5권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여기는 감사에서 멈추지 않고 찬양으로 나갑니다. 감사의 마음을 찬양으로 그냥 올리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5권에는요 할렐루야 시 같은 게 많죠. 또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뭔 의미예요? 성전에서 부르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 끼고 교회 올 때 가만히 입 다물고 요 앞에 와서 예배 시작하고 그래야 찬송 부릅니까? 아니, 끼고 오면서 그냥 날마다 오실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주로 순례자들이잖아요. 그 순례자들은 이미 성전이 가까우면 저절로 그냥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권에는 이런 찬양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찬양해야 되죠? 뭐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찬양의 내용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자체가 찬양이에요. 여러분 혹시 요 며칠 사이에 옛날 서울시청, 요즘은 서울도서관이라고 그러죠? 그 앞에 새로운 글이 걸렸어요. 뭔 글이 걸렸는지 보셨습니까? 저는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아무도 못 보셨어요? 예. 가을이라 결실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지 마라. 너 자체가 결실이다. 예, 내용은 그래요. 제가 글자는 정확하게 지금 못 맞췄는데 가을이 결실의 개들이라고 부담스러워하지 마라. 너 자체가 결실이다. 내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은혜예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 이게 찬양할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물론 우리 교재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현존을 찬양해야 되는 이런 얘기 나오지만 그건 둘째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살아있다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교재에요, 왕대일 박사님이 정말 제 마음에 드는 글을 하나 넣어놨어요. 뭘 넣어놨냐면은 찬양은 주어를 바꾸는 결단입니다. 내 삶의 주어가 나일 때는 탄원으로 머물지만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면 탄원이 변하여 찬양이 됩니다. 멋진 말이에요. 역시 구약학자라서 이런 멋있는 말을 시편에서 찾아내네요. 내 삶의 주어가 나일 때는 탄원으로 머물지만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면 탄원이 변하여 찬양이 됩니다. 마음에 좀 담아두세요. 교재 127쪽 밑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왕 박사님이 제일 마지막에 지적한 거예요. 우리 시편 146편부터
149편에 보면은 할렐루야가 반복이 돼요. 150편까지 합치면은 모두 10번이나 할렐루야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몇 번 나온지 셀리지도 않아요. 근데 구약 학자들은 맨날 밥 먹고 이것만 해서 그런지 10번 나왔대요. 그러면서 또 물어요, 우리한테. 왜 10번일까요? 우리는 모른다죠. 몇 번인지도 모르는데 당신이 그렇게 10번이라 그랬으니까 확인해 보지.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10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고 또 왜 10번인지 아세요? 몰라. 근데 10은 충만함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10번을 말씀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10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학자 쟁의가 말을 했는데 시편 제5권은 그 창조의 충만함에, 언약의 충만함에 10번의 할렐루야로 화답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창조의 충만함, 언약의 충만함, 거기에 10번 완전한 걸로 응답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찬양으로 화답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도리라. 이걸 지적해 주는 거예요. 말 바꿔볼까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찬양으로 응답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다. 그거예요. 이걸 지금 시편의 결론으로 딱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마무리를 왕대일 박사님은 여러분 자기 삶의 주어를 자기로 생각하면은 타는 시가 나와요. 근데 자기 삶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면은 찬양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찬양으로 화답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도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삶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꿔놓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찬양으로 화답하며 사십시오. 이게 시편 공부의 결론이에요. 결론 멋있어요. 멋있어요. 역시 제 선배예요. 저 1년 선배거든요. 1년 선배라서 학교 다닐 때부터 아주 가깝게 지냈던,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 참 잘하셨어요. 대광고등학교 출신인데 공부 잘하셨어요. 그러더니 결국은 구약 학자가 되고 지금까지 이제 올해 은퇴를 하셨어요. 이제 만 65세가 되어서 은퇴를 하셨는데 멋진 글을 남겼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삶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꿔 놓으시고 그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찬양으로 화답하며 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